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최종 찬양시 모음집의 네 번째 노래입니다. 다른 이 시들처럼 할렐루야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맞추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아닌 회중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소망도 들어있고 저주가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종말에 관한 시구나 라고도 이제 중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여기가 왕의 보호가 이제 1절로 4절 오늘 단락이고요. 내일은 왕의 통치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1절로 4절이 이제 출애굽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배경적으로 보면 그런 배경 속에서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은 우리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이제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것들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 작곡한 노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게 새로운 마음 자세로 우리가 부르는 노래, 그거를 이 신적 전사가 되신 여호와를 찬양,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의 그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리가 없고, 그래 전쟁을 하러 갈 때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 신적 전사, 그거 뛰어난 히어로라는 거죠. 영. 그에서 찬양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 새 노래를 왜 부르겠어요? 곧 새롭고 정의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열려서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과 하나가 되는 그 날, 그게 이제 중의적으로 겹쳐 있는 거. 거기에 이제 분위기는 어때요? 2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기쁨이에요. 잔치잖아요. 환희예요. 이게 분위기가.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 그렇죠? 아니,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영원한 샬롬, 질병과 고통과 이런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 그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어찌 흥분이 안 되겠어요. 이게 기가 막힌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찬양해요? 성도의 모임. 여기 이제 성경에 이 모임이라는 단어가요, 이제 레위기나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는 거고, 또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모였을 때 요엘서나 시편에 나와요. 혹은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에 군인들이 모여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문맥을 쭉 흘러가는 뒤에 문맥을 보면요, 여기는 군인들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 신적인 전사라는 얘기도 이제 왕의 보호와 왕의 통치, 출애굽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뒤에 6절 9절이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땅을 차지한 일,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춤을 춰요. 이게 그리고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해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그냥 앉아가지고선 이렇게 막 찬양, 목소리로만 찬양을 하잖아요.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밋밋한 것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제 사경회를 한다든가, 제가 잘할 때 이럴 때는 북도 쳤었고 드럼은 안 쳤어요. 그때는 북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앞에서 인도하고 그러면 다 같이 막 일어나서 막 춤추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손뼉을 열심히 쳤습니다. 아주. 근데 요새는 보면 이제 막 댄스 워십 이래가지고서 깃발도 흔들고 복장도 좀 특이하게 하고 막 빙빙빙 돌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집회나 이런 거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막 목사님도 그 단상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다리를 흔들고 손뼉을 치고 온몸을 흔드는데 막 이 밑으로 내려가서 밑이 이제 옛날 저희 자들처럼 방석 깔린 그런 데서 온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돌고 휘저하고 막 다 하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질서가 있는 거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하는 거냐는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해 봐야 돼요. 우리가 행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한다는 의미예요. 온 몸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목소리로 표현하고, 악기로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에 목점이 있는 거지, 이게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우주적인 통치가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이렇게 놀라운 기쁨과 환호가 절제된 속에서, 질서 있는 속에서 하나님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찬양한다 하는 의미예요. 근데 왜 주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을 합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 있잖아요. 우리 인간을 보면서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특별하게 대우한다면,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특별하게 대우하세요. 특히 겸손한 자들이다. 이건 이 겸손의 의미를 우리가 자꾸 상식적으로 여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교만, 거만과 거리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틀리진 않겠죠. 그러나 그거는 일부만 맞는 얘기고, 거의 여기서 이 문맥 속에서 나오는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 이 성경의 용어로 보통 나오면 나그네, 이방인, 고아, 과부, 그리고 그래서 연약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 약탈당하는 자, 강탈당하는 자, 밟아서 엎드러진 자, 이런 자들을 여기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겸손한 자라고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낱말의 의미를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죄 그럴 때 우리가 도덕윤리적 죄를 얘기하죠. 보통.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일부고, 진짜의 의미는, 본질적인 의미의 거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건 그게 죄예요. 그리고 죽음도, 성경에 나오는 죽음,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져서 죽는 거 극히 일부만 그런 단어고요. 성경에 나오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해요. 영혼의 죽음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용어를 잘 보셔야 되고, 여기 아름답게 하신다 하는 거는 구원하신 자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경에서 주님의 구원을 받아 이런 놀라운 면류관을 써서 영화를 누리는 백성, 하나님 앞에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역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 속에서, 공경 속에서, 시련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내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여기 육체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해 갖고, 생각만 해도 죄를 지었고 생각만 해도 살인자요 간음한 자라고 그러시는데, 이 땅에서,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한 세상인데,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상인데, 한 번뿐인 건데, 인생은 기회가 지나가면 끝인데, 이러니까 뭐 그냥 버킷리스트, 욜로, 그 다음에 뭐 여행, 뭐 네 하고 싶은 거 한 대로 다 해봐,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이야, 뭐 이렇게 하면 막 그 다 휘몰아치잖아요. 자기가 신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죽으면 어떡할래요? 끝난 건데.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시간이, 기가 막힌 죽음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런 것을 멀리하면서 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버티고 힘든 터널을 지내왔더니 면류관이 있고 영화와 존귀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가 있으니 승자, 내가 역시 옳았어라는 그 놀라운 그 확인과 그 다음에 그 영회와 영광, 이것 때문에 막 온몸이 들썩이면서 막 악기에 춤에 박수에 막 이런 겁니다. 이게 이해가 가시죠?
우리에게 앞으로 닮아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소망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종말적인 의미가 벌써 수천 년 전의 시편에도 이렇게 담겨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거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깨닫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내가 모든 것이 다 밝혀진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온전하게 이루신 이 세상 시대를 살아갈 때 내가 믿음 안에 확고하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시련과 유혹을 견디는 돌짝밭이 아니고 가시 덤불 떨기가 아니고 길가에 떨어진 그런 마음밭을 지니지 않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게 도우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꿋꿋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뚜벅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으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